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조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으로부터 이제 한 간증 동영상을 제가 받았어요. 누가 이제 이 간증 동영상이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은 동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듣지는 못하고 보내준 분한테 뭐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분이 요즘 교육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가장 비싼 빌딩에 입주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분이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사업 공간에 화려한 모습들도 이제 보여주고 이 사무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입주했으니까 전망도 보여주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이렇게 성공을 하게 해주셨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열광하죠.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그 밑에 이제 쫙 댓글 달면서 한번 들어봐라 이제 해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 성공한 한 사람이 기쁨에 차서 여호와께 수금으로 노래를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똑같은 분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근데 똑같은 분인데 뭐가 하나 달라요.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병원 신방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신방을 요청하신 이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요청을 하신 분한테 그러면 내가 이제 만나야 되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저에게 이분에 대한 사연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만나려고 했던 그분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신앙생활을 조금 한 분은 모를 수가 없는 대형 교회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왜 이 장로님이 본인 교회 사역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저한테 이제 신방 요청을 하셨을까? 이분도 이제 사업을 하셨었는데 사업으로 크게 돈을 벌어서 선교지를 5곳을 후원하셨던 분이에요. 5곳을. 그런데 선교지 사업이 잘 돼서 이제 선교지 5곳을 후원하던 기업이 망했어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망했냐면 가장 신임해서 믿고 맡겼던 2인자한테 배신을 당해서 다 뺏기고 어이없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때 이제 충격으로 뇌출혈이 와서 반신불수가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저에게 신방 요청을 이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의 실패와 몸의 장애라는 바벨론에 사로잡혔어요.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눈물의 강변에 앉아서 찬양하던 수금을 이 불신의 버드나무에 걸고 입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이분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또 한 명의 사업가가 성공이라는 이 시온성을 만나서 거기서 기쁨의 수금을 치고 노래하고 있는데 한때 성공의 시온성에서 노래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망해서 이 눈물의 강변에 앉아있는 그 사업가, 내가 만났었던 그 사업가, 그분은 지금 이 젊은 사업가의 이 성공의 노래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만약에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성공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소망을 갖게 될까? 더 절망을 하게 될까? 그리고 또 하나, 만에 하나 지금 성공의 시온성에서 수금을 치면서 간증하는 이 젊은 사업가의 인생에 어느 날 똑같은 실패가 찾아온다면, 어느 날 그 시온성이, 나를 노래하게 했던 그 시온성이 빼앗겨버리고 나는 이 바벨론의 강변에 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는 노래하던 수금으로 실패의 자리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만감이. 그런데 제가 오늘 그 큐티 말씀을 이제 준비하기 전에 이야기를 듣다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져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이제 정리하고 큐티 말씀을 탁 폈는데,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말씀을 통해서 제 궁금증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자들 간엔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말할 때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망했던 포로 시기 당시에 쓰였던 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겪었던 사람이 썼다는 이제 설도 있고, 또 하나는 망하는 시기는 지나가고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시를 썼다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읽어보면 제가 훨씬 더 신뢰하는 쪽은 현재 회복을 하는 이스라엘이 과거 망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지었던 시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소위 아무것도 없었던 맨바닥에서 정상에 오른 자수성가한 나라예요. 외부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 이제는 한 지역의 엄연한 주인이 되어서 왕국을 지었어요. 도시도 지었어요. 심지어는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부유함도 쌓은 창고를 가졌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유명해졌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공하면서 잘 나갔을 때는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거 뭐 어렵겠어요? 아니, 성공하는데 집에 먹을 게 쌓여 있는데, 사람들마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넓은 집에 사는데 거기서 노래하고 거기서 찬양을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찬양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는 성공했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자랑하고 다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 간증을 하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침공을 했어요. 침공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졌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하나님 덕분에 성공했다고 간증하고 노래했던 사람들이 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했던 그 간증 때문에 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한 간증이 나에게 더 큰 수치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망했을 때 이 나라의 엘리트나 장인들은 그 나라의 수도로 다 끌려갔어요. 귀족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그 나라의 어떤 그 인재들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평민들은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강제 이주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그냥 싸그리 밟아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망했어요. 망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망한 자리에서 믿음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강변에서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에 그 쳤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망하게 한, 내가 그렇게 잘 나갔을 때 자랑을 했었던 안 믿는 바벨론 사람들이 오더니 내뱉는 조롱이 뭐냐면, 너 예전에 잘 나갈 때 불렀던 노래 있잖아, 너 예전에 축복받았을 때 했던 간증 있잖아, 그거 다시 좀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믿는 가정이 사업에 망한 상태로
명절에 이제 고향을 갔는데 안 믿는 친척들이 조롱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만사에 형통한다고 하시더니 왜 망했냐고. 아니 그렇게 망했는데도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냐고. 이제는 그 주님 섬기지 말고 우리랑 같이 술이라는 주를 섬기면서 위로나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했던 간증이 내 조롱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했다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안 믿는 사람이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수치가 그 사람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신비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졌던 노래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회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오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신비였어요. 울었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철저히 망했어요. 그런데 그 망한 자리에서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강변에 몸을 던지고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들이 그 강변가에 앉아서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이 말 뜻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한 게 뭐냐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 이 실패가 왜 왔는지 지난날 선지자들이 남겼던 메시지와 모세 오경을 다시 파기 시작해요. 다시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기복신앙과 긍정의 힘에 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제사와 11조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망할 리가 없어. 우리 사업은 승승장구할 거야.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 덮어놓고 믿을 때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그들에게 두루마리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읽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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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왕들이 전부 다 그걸 불에 태워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시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어요. 뭘 믿냐? 아니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열심히 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안 하겠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돌아간 게 어디였냐? 그 망한 자리에서 내 현재의 이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들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해요. 다시 묵상하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내 현재 이유를 해석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자기 안의 우상 즉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 눈물의 자리에서 망해버린 자리에서 노래를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조롱당하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돌아갔고 거기에서 내 현재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입에서 다시 노래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됐냐면 노래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 불렀던 노래를 싹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불렀던 행복의 노래가 어떤 노래로 바뀌었냐면 거룩의 노래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긍정의 노래가 회개의 노래로 바뀐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했고 신앙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 결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까요? 드디어 제가 이분을 병원에서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뇌출혈이 왔잖아요. 뇌출혈이 오면 신체의 기능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능이 일부 손상이 돼가지고 말까지 이제 어눌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저를 이제 만나게 되셨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일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고 한참 교회를 떠나다가 아주 오랜만에 처음 만난 목사가 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앉아가지고 말씀을 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날도 이제 큐티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당일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만남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폈어요. 나누는데 그때 본문이 뭔지는 정확히 제가 기억나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을 쭉 나누면서 장로님한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님과 제가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 앉았다고. 자,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시온성은 다 지나갔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실패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런데 장로님, 지난 날을 생각할 때 혹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는 죄가 있으시냐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싶은 나의 지난 날에 죄가 뭐가 있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분이 그날 저한테 죄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저 처음에 맨손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깨끗한 손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타락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깨끗한 손으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순수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돈이 점점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줄어들겠죠. 골프도 쳐야 되죠. 접대할 사람도 만나야 되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줄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믿음의 대상이 어디로 바뀌었냐? 사람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업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조언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불법적인 관행이 얼마나 많아요. 상식 같은 불법적인 관행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사업을 점점 키우고 싶고 더 이상 이 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니까 내가 그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나는 이걸 위해서 너에게 부를 준 게 아니야. 내가 이걸 위해서 너를 부른 게 아니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성공을 해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점점 멀리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두려움 있죠, 그 불안함,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다는 그 두려움을 지우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선교였어요. 하나님 만날 시간은 없어요. 말씀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내 손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어요. 근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돈 쓰기 시작하는데 선교지에다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겠나? 아니, 내가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선교지에 보내는 돈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내 사업을 지키지 않겠나? 그러면서 완전히 기복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기복으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실패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셨는지, 왜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 그날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애초에 하나님이 이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사업의 성공,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분을 부르실 때 단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분의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뭐 다른 헌금, 이거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나의 구원이에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돈 갖다 달라고 했냐고. 내가 언제 널더러 선교지에 돈 보내라고 했냐고. 물론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그게 아닌데 점점 원래 목적에서 흘러 떠내려가니까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실패라는 팔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분이 그 실패의 강가에서,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얼마나 넓고 깊어요. 지금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그 강물에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강가에 몸을 던진 게 아니라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행복의 노래가 회개의 노래로 바뀌고, 또 성공의 노래가 다시 한번 구원의 노래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다시 처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제가 다시 한번 팔복의 기도를 하고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는 거룩의 노래이고 회개의 노래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우상을 따르고 불법을 저지르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눈물의 강변에 앉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눈물의 강변에 앉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강에 나의 몸을 던져서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강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던 노래를 다시 바꾸는 겁니다. 이제 성공의 노래가 아니라 거룩의 노래를 부르고 행복의 노래가 아니라 회개의 노래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 망했어요? 라고 물을 때 그 사람들의 물음에 내 혀가 이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키셨다고. 당신들도 그렇게 행복으로 흘러떠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간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그 바벨론 강가에서 다 씻어주실 줄을 믿습니다.